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이 상황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죄도 많고 의롭지는 않은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의 주체는 누굴까요? 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리석도다. 시작부터 강력하죠.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일단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의 의미겠잖아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을 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더냐? 그때 두 제자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데 일단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어떤 여자들이 전했다라는 것과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다라는 상황까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좌절감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단순하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어리버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영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진짜 어리석다.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너희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진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그들이 지금은 갈라디아에 살지만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트라우마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대요. 첫 번째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죠.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일단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잘 전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밝히 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명을 잘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 건 다 믿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진짜를 안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일까? 일단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움직여지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힘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해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때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서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걸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믿고 나면 보이는 게 생깁니다. 눈으로 보이듯이 진짜 환상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본 것보다도 더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본 사람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를 위해 죽는 거야.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과 결국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성령님이 눈에 밝히 보이듯 확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에도 율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도 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 어떤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게 가슴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십자가의 그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 두 가지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복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늘 묻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건 번역이라고. 복음이 뭘까? 뭐가 그렇게 굿뉴스일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맨 끝부분에 뭐라고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딱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분명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더해지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다른 복음을 들었으면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못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다 제대로 가르쳐 놓았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다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소개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은요, 이방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구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안 되는 방법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위로 안 되죠. 율법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오직 은혜가 아니죠. 오직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들 있잖아요. 구제와 봉사 등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거,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시도조차도 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믿음 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마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로 어떻게 복음을 완성합니까? 육체로 어떻게 구원을 완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많이 들어서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이의 과정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시작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각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게 뭐 주일 성수거나 11조거나 교회 봉사거나 이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성화의 과정도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성화의 과정조차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행위여야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뭘 믿은 건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구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는 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만약에 남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남은 삶에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이 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괴로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괴로움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그 괴로움조차도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괴로움이 헛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거. 그걸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에 또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헛된 일이 없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은혜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우리가 철저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왕은 되어주셨지만 잠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이 싸움을 우리는 맨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나면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잘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잘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내 노력은 의미가 없다면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구원의 경지에 나는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성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발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죄책감,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에 빨리 회개하시고 그럴 시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좋은 수작이 뭘까? 요즘 이 시대를 보니까요. 저는 자기 혐오인 것 같아요. 자기 혐오.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그럴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과정을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다 외우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고요. 내가 뭘 해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 완성시킬 수 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는 예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염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 구원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겸손인 거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치 다른 박질하는 사람처럼 달려왔고 레슬링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아니면 기독교의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시도조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대신에 이제부터는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아니,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빠져 계신 분 안 계실까요? 내 삶의 모습이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인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책감은 버리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을 저는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저는 겸손이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누군가가 들으면 왜 그렇게 구원이 쉽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더하고 싶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런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서 걷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